어제 저 멀리 터키와 그리스에 강진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고 좌초되지 않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단단하면 그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아주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우는 이 믿음의 기초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좀 같이 듣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인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의 서두 앞머리에서 1절에서 4절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성경을 쓴 이 책을 쓴 그 목적 그리고 동기 이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서론을 쓴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이 한 권의 책에만 서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도 이렇게 이것에 근거해서 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근데 그것이 여기 누가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혹은 누가가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할 때 참고를 들은 제자들 이런 분들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어떤 교회 공동체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2절을 보면 목격자,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또 말씀에 일꾼된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죠. 그러니까 직접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을 목격하고 또 목격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 내력을 이야기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이제 복음서가 사복음서인데 복음서 이 4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경에 4권이 66권 중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가가이죠. 누가가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아주 자세히 살펴서 미루어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동시에 학자예요. 이 사람이 자세히 살펴서 이제 기록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써줬는가 하면 데오빌로 카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데오빌로는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아주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가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가카라는 표현을 몇 번 쓰는데 대부분 총독급에 해당해요. 분봉왕 이런 사람한테 가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고위 관료인 이 사람에게 누가가 그동안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자기가 써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 보면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제 4절에 보면 이 서신,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나와요. 목적. 우리 같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알고 있는 거에 있었어요. 데오빌로라는 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정도 만족하지 마시고 더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가 지금 써서 보내는 이걸 읽어보십시오 하고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속편으로 이제 사도행전까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 보게 될 텐데 누가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같은 데오빌로라는 분한테 써서 보낸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만 쓴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떤 책을 쓰면 책의 앞에 누구에게 헌정한다,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고 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돈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 요즘에도 책을 내려면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금이 들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분이 아마 많은 후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앞에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책과 같이 글을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그냥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가장 먼저 사실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실에 대한 기록.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팩트란 말이죠. 그러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기초가 성경인데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구나. 요즘에 이 가짜 뉴스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잖아요. 근데 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유명한 이솝 우화에 나오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가짜 뉴스를 처음 접할 때에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진짜 뉴스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오늘 이 기록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의사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실을 잘 추려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걸 목격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나요? 하면서 기록을 해서 그것도 차례대로 연대순으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탁탁탁탁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을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이 사실에 근거한 진실이듯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계속 읽으면 우리도 진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누가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2절, 3절을 보면 아주 몇 마디 아닌데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2절이에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 그러면 처음부터 목격한,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년
예수님은 30년 정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생활을, 그걸 사생애라고 하죠. 사적인 생애. 그러다가 3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3년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 3년 사역을 하시는 처음, 그때부터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12제자들. 그 목격자와 또 이제 말씀을 갖고 전하는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쓴 거예요.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트로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의 그 트로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말 그 목격한 사람을 찾아가서 다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모든 일을 그 다음에 근원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근원부터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잉태예요. 잉태.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분명히 누가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가서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야기라든가 그 이름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입이 열렸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정말 자세하게 쓴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생각이 치밀한 분들이 읽으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 연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또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 차례대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연대순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이와 같이 성경이 그냥 막 기록된 것이 아니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더 알고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주 성경을 사랑하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암살되어서 비명의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그리고 존경을 하는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그 링컨 대통령이 성경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365일 링컨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 초에 이 책으로 나온 것이 링컨이 쓴 365 말씀 묵상. 많이 비슷하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짤막짤막 한 구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짧은 어떤 코멘트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하듯이 그렇게 길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여간 말씀을 매일 사랑하고 그 말씀이 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한 이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으로 인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4절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 목적이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모든 성경을 쓴 목적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런 분은 여기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의 귀는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주제자이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좀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요. 아이고 참 순진하다. 세상의 그 물정을 모른다. 이렇게 우리는 가끔 얘기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는 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옳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믿으시죠? 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6은 아주 유명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그 앞뒤 구절이에요. 이르시되,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을 때 얘기해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지식 위에 제가 17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왜 복이 있다고요? 이 지식을 알게 된 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정말 복이다. 이것을 너한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사람들이 설득해서 천만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열어주셔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렇지 끄덕끄덕, 어떨 때는 감동, 어떨 때는 은혜가 돼서 눈물도 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깨닫게 해주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뺏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설교에 대한 천국 설교 말씀인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보화, 숨겨진 밭에 숨겨놓은 보화 비유, 이런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뿌린 씨앗과 같다. 이런 비유로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거였어요.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보세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빈익빈 부익부라니요. 공평하게 주시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사람들은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더 이제 마치 눈덩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지만 점점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누가는 로마의 고위 관료 카카라고 말할 만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사실에 입각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미루어서 차례대로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4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셔요. 여전히 모르는 게 많죠. 물론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읽다 보면 이제는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자존심 상할 정도로 책인데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을 보면 읽으면 술술 읽힐 뿐만 아니라 은혜가 오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제 설교를 듣고 아유,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다. 예화도 없이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안 그러실걸요? 처음부터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전체를 꿰어서 어떤 것을 한 주제로 해서 말씀하는 이게 쫙 들어올 거란 말이죠. 비록 다음날 잊어버릴 망정 그 시간에 때는 이해가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 뭐 더 안 읽어도 되지.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확실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고 하면 작년에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전부 잘 알겠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지난번에 스가랴라든가 뭐 구약의 그 서신, 특별히 예언서는 어려웠잖아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것은 솔직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한번 또 보세요. 내년에 가면 예레미야도 이제 좀 알 것 같고 스가랴도 좀 알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성경 중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 다니엘이라든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점 환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 위에 더 아는 것을 확실하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 가실 때 사실 이 생터일도학교를 좀 해야 좀 더 분명하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여간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되는 대로 해보시도록 하고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가시고 또 사도행전을 특별히 읽어가실 때 이렇게 연대적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되어졌다 말씀을 드렸고 마가복음은 아주 긴박하게 베드로의 설교처럼 짤막짤막하나 그러나 긴박하게 설교를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암송하게 될 텐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말씀의 깊이를 더 해가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풍성해지게 되고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서 웬만한 일이 와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이 모든 성경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아주 그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한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죠. 사역자한테 보낸 편지예요. 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죠.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속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 디모데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꼭 알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물론 이 성경은 구약이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까지 있지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뭔가 성경은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냐?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여러분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책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어디 학교에 가서 배우기도 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데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얻는 지혜. 가장 중요한 지혜. 모든 세상 만물을 천하를 소유한들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성경을 잘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제 이거는 수식어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죽을 것 같은 때, 정말 어떨 때는 힘들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도 또 짧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 길어요. 이 세월이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애들 한창 키울 때는 정말 힘들죠.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면 그 세월이 1년이 10년 같은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때에 건져주시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16절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성경만큼 좋은 교재가 없단 말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데 이 성경만큼 좋은 교육 교재가 없어요. 모든 성경이. 한 성경도 빠뜨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 17절이에요.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적합하다는 거예요. 적합하다. 어떤 일에 적재적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 일에 딱 맞는 사람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치 다윗처럼 흡족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딱 네 자리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적합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데 능력자들이 있어요. 범죄자들. 어떻게 기발하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을 정말 기가 막힌 방법들을 써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기를 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자들이에요. 그런 능력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서 배우느냐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두 가지 선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일은 다른 어디에서도 행할 수 없는 성경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예수 믿고 로마 고관인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미 알고 있는 이 성경을 더 확실하게 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일을 아주 준비가 잘 되고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고관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도 앞에 그 서론에 써서 이름을 누구한테 헌정할 때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아까 말씀했지만 책을 한 권 쓰려면 출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를 후원해 줌으로, 데오빌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순회하면서 읽혀지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읽혀질 수 있도록 책을 쓸 수 있게 해준 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것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능력자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 가지, 여기 그림이 하나,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이탈리아의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어떤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성에 있는 대리석 바닥인데 이렇게 구멍이 두 군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천정에서 자그마한 구멍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이 성당이 세워진 지가 700년 된 건데 700년 동안 떨어진 물방울 하나하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구멍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바늘구멍 하나 어디 뚫고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읽고 또 읽고, 올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고 내년에 또 읽고 하다 보면 저렇게 구멍이 뚫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700년은 못 살겠지만 70인생 산다고 해도 매년 말씀을 묵상해 간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런 놀라운 뜻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자면 그건 묵상하자는 거죠. 있는 자가 더 받게 되고 아는 자가 더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자.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한 유익을 얻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